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레카세칼루쿨라카세테케 라카콜루쿠칼레테세 에테클라칼루쿨라칼레세테 라카쿨레테세 라파테 레카콜루카케 레타세 레파칼루타세 라카코케 레타카칼루트라테 레케세 레테칼루쿠테.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 주여 기뻐한 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는 순간 성령 충만 없으시고 노래 시간에 많은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일전에 손인목회연구원 세미나에서 오신 그 강기원 부산이 아니라 미국 동의대학교 총장님이신데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이 목회자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시는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교회를 할 수가 있고, 또 귀신을 물리치고 해야만이, 또 병을 고쳐줘야만이 교회 개척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주님이 그 악한 악귀 들린 이 사람에게,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개척을 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고, 또 신학교를 하면서도 이러한 걸 하지 못했고, 또 노예와 총회를 만들고 나서도 이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2012년도부터 정상적인 목회를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밖에 못하고 경기도 시흥이 삼형지인데 거기를 벗어나서 인천으로 1년 가까이 이렇게 와 있었어요. 곧 11월 2일 날 경기도 시흥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이사하지만 이제 거기 가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손을 언제적 나으려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바로 그 사람이 결정하기 달렸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허락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귀신을 쫓고 또 이 병을 고치는 것도 어떠한 그래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마치 없는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나눠주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역할이 끝난 것이지, 병을 고쳐줬으니까는 또 귀신을 쫓아줬으니까는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정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울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말씀 중에서 7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는데 왜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상태의 야곱이고, 이스라엘 이름 바꿨을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많습니다. 뭐 헬라어 뜻이 어떻고 뭐 히브리어 뜻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뜻 가운데, 히브리어 말 가운데로 이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직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죠? 아이들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막 재롱 떨고 너무나 재롱 아주 기쁘게 하니까, 야 내가 너 도저히 너 못 이기겠다, 내가 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손주가 할아버지 기쁘게 하듯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사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뭐냐면,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은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시국이 상당히 많이 복잡합니다. 위축일발. 과연 올해 안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그것도 독재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기사회생해서 악한 부역자들을 다 처단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 세우실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가망이 없다, 이게 될 것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또 8절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고 이제는 돌아온다. 지금 횟수로 3년가량 태극개혁 집회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참 3년이 3개월인지 3일인지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요. 과연 올해 안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될 것인가? 겨울에 시작했으니까 겨울에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9절에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에브라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실은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녀, 장자, 남녀 구분이 사실 없어요. 장녀든 장자든. 장자라고 하니까는 뭐 남자만, 이거 남자를 일컫는 표현이니까 남자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냥 통칭으로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갖다가 뭐 이스라엘에는 남자는 사람을 여기되 뭐 여자는 수로 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통칭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까지 말씀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할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엔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 이루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권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그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이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도 말씀 속에 항상 십자가와 또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하니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죠. 구원하면은 뭐가 동반돼야 돼요? 항상 십자가가 동반돼야 돼요. 십자가가 동반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이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가 이 SNS에 뭐 페이스북이든지 뭐 밴드든지 이런 데다가 올려놓은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을 올려놓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예배 가운데 제가 그 SNS에 올려놓은 실제로 육두 문자도 사용하고 실적으로 이렇게 악한 그 표현들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제가 하기는 그래요. 하지만 아는 분들 알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김정은이 너 내려와 봐봐야 이 나라 대한민국 2천만 명이 죽이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불러 한번 와봐라. 뭐 이런 내용의 글을 한번 올렸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요 벌써 끝났어요. 전 세계가 끝났습니다. 아니 이 세계가 만들어지지도 못했죠. 또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이러네 저러네 가지고 얽어매고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비평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과연 내 하는 행동과 내 말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과연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비춰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비추는 거죠. 남을 비추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데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중에서 이 52절 끝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각자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뭐 신앙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냥 같이 붙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나는 뭐 교회 안 다니는데 뭐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뭐 우리 가족 뭐 친척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 믿음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 각자 스스로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 좋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친하도 그 사람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 받은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절 20절 말씀 중에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뭐 마음이 청결한 자,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뭐 화평케 하는 자 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유독 여기에서 8절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니까 깨끗해야 되나 보네. 내가 마음이 내 행실이 내 말이 얼마나 깨끗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이란 모든 말씀의 이 팔복이라는 내용이 전부 다 거기에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군 얻는다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국리 여기는 자, 마음 청결한 자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도 쉬운 말씀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이거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본다? 너무 어렵네. 이렇게 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또 19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대로 말씀이라면 지금까지 만드는 모든 그 계명, 말씀,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들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주님께 붙어있을 말마 맺혀지는 열매를 볼 때 그 열매를 바로 율법에 비추어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너는 결단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십자가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7절의 말씀 보면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국리를 여긴다는 거. 아이고 하나님 저도 지금 주님 앞에 국리 여김 받는 자체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제가 국리 여기겠습니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역시 국리 여김을 이 말씀은 다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국률이 여김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국률이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하나님이 그 국률이 여기심을 십자가로 구원하심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말씀을 이걸 갖다가 몇 달, 몇 년을 알린다고요? 강의한다고요? 강의라는 거는요, 1시간짜리를 평생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할 것을 단 몇 초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능력과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주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또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악한 것들에게 했던 그 명령어 또는 병을 고칠 때 사용하셨던 사용하신 그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좋아요.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 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놓고 야 내가 했으니까 나았다. 내가 했으니까 물러갔네. 결코 그건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물러갔고 또 병이 치료됐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가 악한 것이 그렇게 흉내낸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등등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런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흥으로 돌아가서 목회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권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주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버려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승천하시오시는 그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해 주옵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다짐한 모든 외국 국민들과 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자신있게 주님의 음성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진실한 애국 목회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의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벌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의 사랑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